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알고자 가장 먼저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 가장 복된 걸음걸음으로 인도함 받으며 주와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지도자의 무거움과 힘겨움이 느껴지게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가는 것만도 참 버거운 일입니다. 심심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이 백성을 하루하루 데리고 이동하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힘겨운 일인데 모세가 하루 종일 이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장인 이드로가 1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래서 모세가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가 분명하게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그저 재판을 행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드로가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여기까지 대화를 보면 모세는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자기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일이 있어서 모세에게 나와서 묻고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저 이방인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세상의 잣대를 이렇게 들이밀면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조직과 방법이니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8절부터 23절에 이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조직을 세워서 이렇게 하라 라고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제안하고 있지만 이방 미디안의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전수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드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이 제안을 모세가 수용하여 장인의 말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4절부터 2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여기 그 모든 말대로 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드로의 제안을 수용해서 천부장부터 10부장까지 세운 오늘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치고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조직과 체계가 필요한 것일까? 단지 이드로의 말대로 모세의 일이 중하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임해 와서 병자도 낫고 세리와 죄인이 함께 먹고 율법이 온전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율법주의에만 갇혀 비난하고 정죄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으면 임해온 하나님 나라도 소용없게 되고 기존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도 다 무너지고 말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아 새로운 삶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사실 탈출한 노예들입니다. 출애굽하여 몸은 자유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몸에 익어 있는 삶의 방식은 그리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할 때와 똑같이 생존에만 급급합니다. 또 자기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지도자에게 나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결핍이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그저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바로 옛생활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새수를 새 부대에 담지 못하여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가 쏟아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해보면 어떤 조직과 체계도 없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위태위태한 채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하는 위태위태한 걸음걸음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그래서 그 은혜가 은혜 되려면 새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후반부에는 출애굽하여 이제 구원받은 새 삶을 살아갈 새로운 조직과 체계가 갖춰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좀 더 확대돼서 19장과 20장으로 이어져 가면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이라는 온전히 새로운 부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깨어 민감해 있지 않았다면 이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혼자 다 할 수 없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 힘들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야말로 이방의 체제와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며 단지 재판에서 시비만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그 중심을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드로의 말을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일상에서 또한 세상의 방법이나 소리들 가운데서도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두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지도 수용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지 못하는 결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그러했듯이 은혜도 잔뜩 받지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도 받지만 여전히 위태한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확히 분별하고 정확히 지혜롭게 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방의 방법이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과 또 이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제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 백성들로,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뛰어난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장부터 십부장까지 동역자들을 세워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소명은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고 무거워도 혼자 감당하며 하루 종일 재판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직접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100부장부터 10부장까지 세우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겸손함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일일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서갈 수 있도록 이드로를 통해 주어진 지혜를 곧바로 수용하고 이 짐을 나눠지며 천부장부터 십부장까지 많은 리더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 홀로 이 모든 짐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하게 경청하게 되자 이 오합지졸인 것만 같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두셨는지 모세가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를 모세가 가장 먼저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입습니다. 모세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내 곁에 두신 것조차 알지 못하고 내가 다 걸머지고 내가 다 행하고 하느라고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자 많은 돕는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은혜를 내가 발견하고 내가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광야는 깨어 민감하게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동시에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겸손함을 자연히 배울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단지 낮추고 다듬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익혀가며 이루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도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빗댈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구원받았으나 온전한 구원의 자리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곧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예비해 두신 사람들과 은혜들을 발견하고 누리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의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익히며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그 새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가득 담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무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잔뜩 예비해 두신 은혜들도 잘 누릴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은총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또 발견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다 감당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이드로를 보내셔서 또 새로운 체제와 조직까지 하나님 선물로 주시고 이 이스라엘을 더욱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은혜와 또 놀라운 지혜들을 발견하여 이 하루를 주와 동행하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 가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은혜를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놓치지 않고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서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히 마음도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 복된 은혜들을 가득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능력이 있는 것은 많은 것들을 행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 주셔서 능력 있게 이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가장 능력 있는 자로 주 앞에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